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그 주보에 있는 말씀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5구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례 주일, 그렇죠. 성례,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예식이 있는 주일. 세례식과 성찬식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지만 확실히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들과 유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 많이 보시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가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 또는 성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저녁 식사를 말해요. 여기서 이제 유월절이란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추석, 구정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이라면 그 절기만큼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3, 4월 지금쯤이에요. 지금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 이집트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역사적 사건. 그래서 6월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재앙과 죽음이 넘어간다. 6월. 월장 하듯이 넘어간다. 그럼 어디에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애굽 백성 하도 안 보내주니까, 왕이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장자를 치실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주하고 있는 문임방 일선주,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문임방 문설주 이렇게죠. 거기다 양의 피를 바르면 내 죽음 재앙,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유월절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절기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목적은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에 430년이죠. 노예 생활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끄집어낸, 해방시킨, 구원시킨, 그걸 대대로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제 우리와 관련해야죠. 그건 유대인들의 이제 역사적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본인께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을 드렸던 그 어린 양을 비유한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딱 니코르를 시켜버려요. 유월절 양이 예수다, 이런 식으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먼저 이제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26절.
그들이 예수님 12제자들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으로 되어 있어도 되고 빵으로 되고, 그들의 먹는 빵은 이렇게 큰 빵이에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서 구워서 놔두면 조금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뽀개집니다. 쪼개져서 떼고 이제 이 빵을 말해요.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떡, 빵을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하고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떡과 같이 쪼개어질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잡혀서 채찍질 당하죠, 고난 당하죠, 상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떡이 뽀개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셨,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떡으로 표현하죠.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 잔에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잔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28절에 이것은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말해요. 이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떡은 예수님의 찢기고 상할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는 피를 상징하고, 여기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여기다 설명을 딱 해놨잖아요. 이 잔이 무슨 의미인데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즉 많은 모든 사람의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내 피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 사함은 이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제가 항상 불쌍하다 그랬죠.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100세를 산다고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잠시 잠깐이고, 근심, 걱정, 항상 한숨,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헤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이상 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당해야 되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뭐 이런 것들 다들. 그래서 이건 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 용서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죄사함,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란 말이죠. 언약이란 말을 썼죠. 언약은 미리 약속해놨다는 거잖아요. 말씀.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봤지만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인자는, 본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 이렇게 성경에 가실 것이다라고 미리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걸 통해서 6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해 놓았잖아요. 어린 양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다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다 예언되어 있죠. 그대로 간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뜻이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뭐 너무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하신 분들은 너무 간단하죠.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 자, 이제 포도나무는 이제 지금 진짜 포도에서 난 즙을 짠 것을 지금 포도즙이잖아요. 이제 이건 나 이제 마시지 않는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못 마신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 주실 메시아 왕국,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해요.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 많이 들으셨죠? 이 땅을 완전히 이제 멸하시고 불로 태워서시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새 하늘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으로는 새 하늘 새 땅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거니와 지금 거의 종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고 신앙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전쟁은 세계를 재편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든 것을 재편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시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4대 세력으로 재편을 해서 결국은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7년밖에 안 돼요. 곧입니다. 곧입니다.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는 3년 반밖에 안 돼요. 예수님 재림 때.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먼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그건 하나님만이면 아시는 것이고 다 지금 그 나라 대통령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곧 죽으실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잡혀서 죽으심에 대한 그 임박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이제 안 계시니까 마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이 더 중요한 메시지는 종말에 완성될 그 메시아 왕국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의 잔치, 천년 왕국의 잔치, 메시아 왕국의 잔치.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음 주 부활에 나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그 3년의 사역 동안에 함께 시련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나와 함께 시련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아버지가 이제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게 맡기신 것까지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즉 메시아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여러분 미리 한번 여쭤볼까요? 그때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잡수시고 마시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순교시킨 자, 첫째 부활자에 참여하는 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내 보좌에 앉아,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게 이렇게 다 이제 성경에 쫙 이렇게 연결이 딱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올리브산이죠. 올리브나무. 예수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 겟세마네의 그 동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여하고 갔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먼저 성만찬의 기원은 이제 성만찬, 거룩한, 성찬이면 거룩한 음식이란 뜻이죠. 거룩한, 뭐 만자를 넣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만찬, 성만찬, 거룩한 음식으로 지금 떡,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누구요? 예수님. 앞으로 죽으심과 부활 그걸 기념하래. 기념입니다. 기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것도 기념입니다. 어떤 기념일까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월절하고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유월절 저녁 식사와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죄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그 구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이제 이거죠. 떡과 오늘 포도주를 나눌 거잖아요. 떡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찢긴 살과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항상 그렇게 내 옆에 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뭐 식인종이야 저것들, 뭐 피를 먹어, 살을 먹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잔 포도주는요, 예수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나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서 그걸 하나님께 이제 죄 사함에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 동참한다. 이 단어가 오늘 중요해요. 참여한다, 동참한다. 그러니까 상징화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기념이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연합되었다. 연합, 하나가 된다네, 하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심판 주시고 그러신데, 우리는 그런 대상인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돼서 이제 하나님과 한, 말하자면 가족, 식구, 자녀가 된 것에서 전국 백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합됐다. 너와 나는 내 식구다, 이제 내 거다. 그래서 참여한다, 동참한다, 연합하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참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 오늘 다 참여하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가족이죠, 말하자면. 누가 참여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죠. 오늘 뭐 간단히 했지만 의식인데, 이제 세례의 대표적인 제가 말씀을 두 가지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했던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너희가 회개해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난 죄인 아니요. 나 죄진도 없고 파출소에 끌려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이에요? 원죄와 자범죄. 정말 자범죄는 내가 방에 꼼짝도 않고 아무 사람 만나지도 않고 나는 그냥 혼자만 있으면 죄 안 질 거야. 사람 관계 속에서 시기, 미움, 질투 뭐 이런 거 안 할까 해도 생각으로 질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건 원죄잖아요. 타고난 죄, 원죄책과 오염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후손으로, 그 대표성이니까 우리도 자연히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다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탐욕대로 사는 것이 아예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 원죄는 예수 보혈의 피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못 박은 거죠. 그래서 회개해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사함을 이제 간청드리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요.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걸립니다. 왜?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씻는 그런 회개가 가장 제가 큰 축복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의식은 이제 하여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하나고 이제 내 예수 믿는 자구나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정말 믿기로 작정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싹 들어와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요. 이게 진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세례입니다. 이게 진짜 세례. 그래서 그냥 뭐 군대 가니까 아무렇게 해도 주대 뭐 초코파이 얻어 먹으러 가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의식은 뭐 언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성령이 임한 세례. 그럴 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요일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 생김새, 뭐 하는 일, 뭐 환경 이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뭘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게 여러분 지지난주에 다 이거 나눴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100점짜리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그리스도시요는 이제 그 헬라어죠. 크리스토스. 우리 영어로 크라이스트.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버렸고,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주. 가장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뭔 뜻인데요? 구원주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있다 그랬죠. 여기 꼭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러분 꼭 그거 확인하셔서 거기까지 꼭 믿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된다 그랬죠. 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녀 몸에서 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뭐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만들려면 좀 믿게끔 만들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가 고린도서에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신다면 100%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은 안 믿어져도 택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따라 붙어야 되겠죠. 100% 신성적으로는 하나님, 100% 인간적으로는 참 사람. 근데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돼야 우리가 믿어질 거 아니에요. 왜 꼭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죄를 속하시려면 이제는 짐승 가지고는 안 되고 그는 간접적으로 죄를 덮어서 만나주시는 기간이었고, 진짜는 그건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될 이유는, 즉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는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 딱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다 사람이 사람을 죽어봐야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 죄값으로만 죽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될 사람을 100% 대신할 제물, 사람이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죄가 없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부활절이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100% 믿음의 사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너는 딱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복음 선포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식을 매번 주일에 한 번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대사회에 수도 많아지고, 그때는 뭐 이제 소그룹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거야 뭐 이런 규모는 매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봄과 가을에 한 번, 1년에 그냥 2번 그렇게 해서 한 걸 뿐이지. 할렐루야.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세례는 정결례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다. 그래서
물로써 씻는 거룩한 예식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로 씻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로 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 물로. 그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 하나 된다, 연합된다, 참여한다,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은혜의 언약,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 됐을 때는 내가 영적 육적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겠잖아요. 그것의 모든 은총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내 것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한 것을 인치는 것, 그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게 아까 이 헌법책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 헌법책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원래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그래죠.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 근데 그때는 이제 요단강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행할 수 있지만 요즘 현대 사회는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해서 조그마한 이 성수라고 하는 뭐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3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3번을 끼얹어서 이제 이걸 가상의 흙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을 가상의 흙으로.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물 속은 죽지 않고 있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을 가상의 흙으로 해서 죄에 빠져 죽을 옛사람, 예수 믿기 전 죄에 빠질 죽을 그 죄 때문에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타락한 옛사람의 장례식 이렇게 보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타락한 옛사람의 장례식. 제가 예전에 문자 다 보내드렸어요. 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물에 오래 있으면 죽으니까.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제 주님 거죠. 이제 죄를 다 씻었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줄여보면 거듭난 새 사람의 출생신고식 따라서 해봐요. 거듭난 새 사람의 출생신고식. 그 의미예요.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된 거예요. 옛사람의 장례식, 새 사람의 출생신고식. 거듭난 거예요. 이제 거듭난 거. 그거는 타락한 죽을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것으로 천국에 갈 생명으로 살 새 사람으로 출생신고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제 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나에게까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연합됐다, 하나 됐다, 참여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다음 주 부활절 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에도 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게 연합되었고 내가 내 것이 된 것. 그래서 참여, 동참, 연합, 하나 된 것. 이게 오늘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냐 그러면 연합된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죽으심과 연합. 부활의 생명했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제는 나도 그 똑같이 내가 그 참여한 것이 돼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된다.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이 교회로서는 꼭 해야 될 예식이고 중요한 예식이고 오늘만큼 꼭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세례는 이제 이렇게 돼요. 정리해 보면 믿음의 이제 여정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가장 뜻깊은 출발점입니다. 아, 나는 세례 교인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인생 중에서 가장 제가 복 중에 복을 항상 제 표현으로 기억나시는 내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이라고 구원받은 거.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끄집어내어져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시작점으로 끄집어낸 상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이 땅이 아무리 잘 살고 부자 되고 떵떵거려 봐야 죽으면 전부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정명인 권사님 가셨지만 이제 모습을 못 보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면 꼭 볼 것 같은 생각이 다 지금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잊혀지죠. 점점 사람 다 잊혀집니다. 죽으면 오메 해도 여러분 1, 2년 가면 또 언제 그랬다냐. 근데 또 우리도 안 죽을 것처럼 또 살아요.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근데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땅이 뒤집어진지 전쟁이 나든지 우리가 병든지 사고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항상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온다면 그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천년왕국에서 아까 같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새 것으로 먹는 잔치날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인 거죠. 복 중에 복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세례는 예수를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 의식이에요. 그래서 꼭 대예배 때에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 가지를 아까 물었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제 그렇게 앞으로 지금은 못 살아도 앞으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고백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 말이죠. 죄 사함 받고 이제 공동체 일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와 권리가 생겨요. 권리는 이제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권도 있고 비선거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정식 회원이라 뜻이에요, 회원. 그래서 이제 세례 받지 않으면 맨날 다녀도 아무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세례는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살아생전에 나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걸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의미로 말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말 예수를 믿고 주로 삼고 지금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지만 그 생명 말고 우리 한 번 죽어야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부활을 해가지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건데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건 아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걸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그걸 나눠보기로 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도 심판은 받아요. 근데 여기 심판은 무슨 심판을 말해요? 음부에 가는 심판,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심판을 말해요. 그 심판은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 있다면, 끝까지 지킨다면 그 심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판은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옮기기 전에는 사망에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받는 그 두 번째 사망을 잔데, 지금은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 갈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연합됐다, 동참한다, 참여한다,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이제 또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1, 2절 151장 성찬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세 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 2절 부르는 동안 다 준비하고 계셔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